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성탄의 기쁨을 말하기에 우리의 현실이 참 여러 가지로 음울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이 엉망이고 또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탄절조차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홍대 앞을 지났는데 아주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로 모이는 것조차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세계가 이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 어둠이 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 아침의 분위기 결코 즐겁지 않고 참 기쁨을 말을 노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코로나와 세상 탓뿐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둠과 고통에 둔감해져 있고 또 기쁨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이 둔감한 삶의 우리의 모습 때문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해도 춤을 추지 않고 함께 울어도 거기를 같이 울어주지 않는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의 어떤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참사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고통을 겪어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둔감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웃과 세상에 둔감해지면서 기쁜 일에도 좋은 일에도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뭐죠? 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무관심입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요새 인터넷에서 하는 말이 있죠.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 무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그 썰렁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오래되고 반복되면 우리 스스로도 둔감해져가고 무관심해집니다. 오늘 그 청년들이 부른 찬양 당연한 것들이죠. 우리가 당연한 것들은 참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기에 대해서 또 물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죠. 언제 감사하죠? 그것을 이뤘을 때, 우리의 일상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일상의 소중함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숨쉬기조차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비로소 공기의 소중함을,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비로소 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차단되었을 때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들을 잃었을 때 잃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감사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도 이 성탄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는 것은 바로 세상 탓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성탄에 대해서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리고 늘 찾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여기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탄은 어둠이 깊은 깜깜한 밤에 별이 반짝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연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는 어둠이 짙고 절망과 폐허가 폭력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이 깜깜한 밤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어둠 속 그리고 어둠 속에 빛나는 주님의 그 별을 우리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고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 거짓이 진리를 누르고 있는 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때, 그 어둠이 짙었을 때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무너져도 도움받을 곳이 없으니 하늘만 쳐다보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망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아 하나님만 도울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본 또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위정자들을 세웠고 제사장을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보냈지만 그들은 백성들의 그 고달픈 삶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누구나 즉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관심하는 성탄절은 요한복음이 전하는 성탄절은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마태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의 장면들을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로 목가적인 이야기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장면이 없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것은 성탄의 이야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몸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가 굉장히 관념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결국 말씀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구절이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세상의 시작, 말씀이 세상의 시작이고 엔아르케라고 해서 근본, 기초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런 말씀을 시작했을까? 정말 이분이 정말 관념적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었냐면 주후 1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초대교회가 로마 권력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임당했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가족들, 부모들,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자기 신앙의 동지들이 잡혀서 죽임당했습니다. 심지어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하 무덤 카타콤에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그 광풍의 시대를 견뎌낸 100년 된 요한의 공동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은 이 100년 동안 어떤 삶을 경험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함께 슬퍼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묻고 또 물으면서 이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망이 클수록 얼마나 희망이 필요한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불의와 거짓과 폭력이 지배합니다. 그 악이 클수록 우리는 정의와 진리와 사랑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려도 세상은 진리와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그것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폭력과 미움이 커갈수록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는 절실해져 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은 우리의 근본이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 그 자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관념적이거나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것 말씀이 주신 그 힘의 기초에서 사랑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난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바라는 물질의 풍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짓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이 그리고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믿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국회 앞 청와대 앞에서는 일터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당한 김진숙 노동자를 복지시켜달라고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악들이 또 거짓이 지배하고 오래 가다 보니까 현 정부에 대한 불신도 쌓여가고 세상에 대한 불신도 쌓여가고 절망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를 세워도 국회를 세워도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는 세력은 여전히 강고하게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리를 죽이고 희망을 짓밟는 사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요한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아마 그 우리의 믿음을 그 아기의 모습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온 그 희망, 그 사랑, 그 정의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위대한 장군으로 오지 않고 작고 여린 정말 이 아이 하나 속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때는 어렵지만 이 아이가 자란 그 때에는 정말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들이 이 아기 예수라고 하는 상징 속에 담겨 있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고 실제 가능할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을까? 세상의 기초는 말씀일까? 아니면 세상의 기초는 악일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다시 대답합니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빛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악이 성해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와 사랑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아침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힘이 되어서 세상 속에 악에 굴복하지 않고 미움에 굴복하지 않고
미운 언제나 사랑과 정의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기 예수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아기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진리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절대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빛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희망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